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야 된다. 성전에 나와야 된다.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받은 복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받은 복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우리는 지금 그 6월절 기간에 부활주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유교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칠칠절 그랬는데요. 우리가 아는 맥추절, 오순절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초실절의 의미라기보다는 초실절은 이제 벌이 거두면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좀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리농사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리농사 짓고 가을에 또 가을 쌀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첫 열매 뭐 그런 개념보다는 보리농사, 쌀농사 그다음에 뭐 이게 주식이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쌀을 먹지를 않아요. 주로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리,
밀가루 이게 주식이다가 보니까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쌀농사를 안 지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첫 번째 수확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봄에 뭐 앵두 근데 이제 주 과일이라기보다는 이건 간식거리인데, 예. 우리 배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배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랄까요?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쌀농사 짓는 것 같은 이런 농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리농사, 밀농사 짓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도 농사, 그 다음에 올리브 농사, 여러 가지 그런 과일 농사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첫 열매, 보리, 맥추절을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여기에서 이제 첫 수확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가을까지, 성경으로 하면 한 7월, 8월까지 모든 과일들을 싹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보리농사, 밀농사 짓고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는데요. 초막절, 사실 초막절은 수장절의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같이 지키는데, 초막절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먹을 것 없어서 죽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당에다가 풀로 텐트 치고 텐트 만들고 그곳에서 일주일 생활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농사 지은 거 싹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저장해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백성들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또 시편 136편 1절,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81편 1절, 시편 118편 29절, 시편 106편 1절 그랬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첫 읽다가 이걸 하도 많이 읽다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낭독해야 될 것까지 함께 낭독을 해버렸는데, 글자 한자 정도 틀리고 어떤 성경 구절은 앞에 할렐루야 하나 더 들어가면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곳곳에서 뭐 해라?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크게만 이야기해도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셨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한 해 농사 잘 수확하게 하시고, 해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에 두 개는 빼놓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하라고 하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그럼 너무 또 엎드려 절밖에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맞긴 맞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하라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살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어마어마한 것씩 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감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 은혜를 잃어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베풀어 줘도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고,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냥 살면 되죠. 그게 안 되어져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증거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유월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장절도 지키지 않아요. 맥주절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1천 번제도 드리고 12만 마리 양도 드리고 감사가 회복됐을 때는 그래요. 근데 가면서 이 감사를 안 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인생 후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만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로마서 1장.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져요?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져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경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를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정말로 감사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아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그럽니다.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조심해라, 신중해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 교회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교회에 오면서? 조심하라는 내용. 그러면서 이제 우매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럽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죠? 재물이 뭘 예표하죠? 재물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결국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는데 어떤 상태로 재물을 드리느냐?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이 행한 그 악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느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재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해놓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줄도 몰라. 근데 또 악이야 그게.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악이 뭔지를 모를까요? 악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런 사람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 뭘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생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을 딱 부르시자마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인생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말씀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고요. 말씀, 전도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헛된 인생 살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솔로몬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요, 교회의 기준이 뭐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기준이 뭐냐? 교회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저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교회의 기준은 뭐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응답받아 가야 되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아 가야 돼요. 그 시작이 지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여기다 저 필리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237을 선교할 수 있는,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 이러한 계획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기도하는데 뭘 적게 해라? 말을 적게 해라. 40분, 1시간 기도하라고 하니까 말을 막 많이 하는데 막 생각 없이 막 그냥 뭔가 이성을 거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말들은 주의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충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꿈은 많은 일로 인해서 생기고 우매자의 소리는 많은 말로 인해서 생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직역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뭔가 일이 많으면은 막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막 정신이 산만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한 곳에 막 집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생각이 많아.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분산이 되어져.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면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꿈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지하게 되어지므로 헛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말이 많은 경우에도 이렇게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쓸데없는 농담도 좀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좀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서원입니다.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게 염려인데 기도할 때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헛된 서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거의 100% 그럽니다. 99%.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죽지 않고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뭐든지 하겠습니다가 뭐예요? 서원이에요. 근데 사자 앞에서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거 꼭 하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하는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서원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반드시 서원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갚아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그 상황 벗어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이번 이것만 해주시면 꼭 해주시면 내가 이런 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갚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대로 해드리면은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막 약간 뭐라고 똥줄 타고 막 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뭘 많이 해요? 갚지도 못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할 그러한 서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혹시 중직자 피택 되시고 임직하면은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조심히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서원한 대로 하지 않은 것보다도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게 더 낫다. 그래서 아까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말을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아무거나 다 해라.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고 해주시면 꼭 이것도 하겠고 이거 해주시면 또 내가 반드시 이것도 하겠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매한 사람이다. 근데 또 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또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 같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우리 성경에는 사자 앞에서 그러는데요. 천사 앞에서도 서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한 것은 뭐냐?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셔요? 진노하게 하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내려와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한 것, 네 손으로 한 것, 내 손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래서 뭐 해라? 서원한 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것은 서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로 언제 되어져요?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드려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염려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하면서 막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뭔 기도를 드리라?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게 질서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는 것.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 포악자들이 있다. 행악자들이 있다. 왜?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사단의 종노릇 하니까 행악자들, 포악자들이 있고 또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뭘 알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높은 자들이 학대를 하는데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어요. 더 높은 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땅의 모든 소산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소산물을 누가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소산물을 관리하고 계시고 왕도 그 밭의 소산물, 왕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밭의 소산물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거의 95% 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는데요.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뭐 해라?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해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말을 많이 하거나 급하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를 하되,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24, 25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하려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말하면서 막 서원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고, 그게 아니라 진짜 바른 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제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부로 서원하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초성 정적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